주 앞에 이렇게 나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주실 말씀을 우리 듣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 말씀 생명이 되어 우리를 주장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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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은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보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신비한 사건이며 믿음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그 그릇에 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 하나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주권자로, 온 우주의 주권자로 시인하고 도움을 구할 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도 없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한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아니라 삶의 길을 발견하는 해답이 되게 하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사와 은혜를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절대 주권으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시대는 연단하고 훈련하여 준비한 이들에게만 열릴 줄 믿으며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각 사람의 인생을 그 뜻대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내고 우리의 미래를 희망으로 열어 주님 앞에 나오면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자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온전한 예배가 되길 바라옵고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작은 산까지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2절로 24절, 신약성경 17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로 24절, 신약성경 176장입니다. 자,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니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은혜의 수단입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영원 속에서 계획하신 것은 이미 완성되어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다 아시는 분이 어떤 것을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 그의 뜻이나 진리를 알게 가르쳐 주시는 묵시의 세계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역사의 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수단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 즉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유익이 되라고 주신 그 기도가 잘못 사용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거시적, 즉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해서 정의하면 기도는 우리 성도의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그 성도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이 계신 천성을 향해 돌아선 순간 마귀는 그 살아난 영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이 세상에서 그 마귀의 공격에 대처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유일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살아야 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것이지 성도의 이 세상에서의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닙니다. 또한 기도는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이스라엘의 속죄를 구하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를 다 갖추지 못하거나 제물이 흠이 있는 것이라면 그 대제사장은 그 안에서 적사했던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나 흠과 티와는 절대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죄인들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험없고 깨끗한 자가 되어 언제든지 지성소를 드나들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극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와 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수시로 대화를 나누며 나의 삶의 방향을
조명해 주시기를 구하며 서럽고 힘들 때 위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방법으로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 화면으로 성경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 조금 긴 말씀입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하늘에 있는 새를 보아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해서 자기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너희는 왜 옷에 대해 걱정하느냐? 들에 피는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백합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에 견줄 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오늘 입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덜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를 더 소중하게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아멘.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구할 바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의 필요한 것은 알아서 더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내일은 먹을 것, 입을 것으로 걱정을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하게 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결국 내일 일은 내일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길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멘.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골로새 교회의 세속적 필요가 아닌 그들의 성숙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구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구하며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성도는 이 땅에서의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께 전혀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연히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인 내가 아버지에게 부탁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그 특권에서부터 기도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부탁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형식이 필요하며 그게 무슨 특별한 시간이 필요합니까? 수시로 아이가 아버지에게 조르듯 우리는 아버지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기도를 무언가를 얻어내는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는 일부 기도에 대한 시야가 좁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해가 없도록 잘 정리하고 구별하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힘들어졌을 때 아버지, 왜 내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졌나요? 많이 힘이 듭니다. 왜 제 사업이 이렇게 된 것이죠? 라고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가 필요한 것을 자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들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무조건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는 기도는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지 않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그 의중을 알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생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가 요구한 것을 자녀에게 주었을 때 그것이 자녀에게 해가 될 것인지 덕이 될 것인지도 너무 잘 아십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원한다고 무조건 덜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불필요한 것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모든 소원을 만사형통으로 이루며 불타버릴 땅에다가 뿌리를 박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진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도록 나그네로 사는 세상에서 자꾸 정을 떼게 만드시는 분이지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 집에는 무관심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의 대부분은 우리의 정욕과 탐욕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정욕으로 말미암은 것들을 왜 들어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걸 왜 기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 성도의 기도를 통해 하시며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만 관심을 두고 사느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도외시할 때 하나님은 성도를 반드시 징계합니다. 성경에서 파이데니아라는 단어를 징계라고 번역을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혼내신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영어로 discipleship training, 즉 하나님 자녀들의 자녀됨을 만들기 위한 교육.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징계는 하나님 자녀들의 자녀됨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징계, 그 교육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나중에는 그 공로를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성도는 그처럼 자신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며 참된 하늘의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자발적으로 기도의 깊은 자리를 점차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들의 성취가 성도가 묘를 잘 써서 되었는지 사주팔자가 좋아서 되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되었는지 구별하게 하기 위해 기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되며 나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 포기할 수 없게 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가 기도 생활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는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이 더 정상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106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엉뚱한 것을 많이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처럼 원하는 것을 받은 것이 도리어 그들의 영혼을 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요구한 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가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에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내가 요구한 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면 모두 죽어야만 하는 것이 죄인인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직접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기도의 초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 눈을 감는 순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처럼 대화할 수 있게 되었을까? 라는 것에 감격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아버지하고 부르는 것은, 이 기도는 허공에 날리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실존하는 분이 나의 말을 들으시는 그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의 눈이 뜨이면 너희는 그날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너희 자랑을 위해 구했던 세상의 힘, 그러한 세상의 것들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하지 않게 될 것이라면서 또 무언가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구하지 말 것과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구하지 말 것은 세상살이에 필요한 세상의 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구하는 것들이었다면,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보게 된 새로운 세상에서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삶, 거룩한 삶, 애로의 전진과 성숙,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한 것들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가 근거가 된 기도는 절대 이 세상의 필요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아버지께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되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주님의 기도와 사도들의 기도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기도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성도의 인내와 거룩한 삶으로의 성숙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하여 뽑혀서 바다에 던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속에 아무 의심 없이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과 원수된 일이 있으면 그를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질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산이 들려서 바다로 던져진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 성전은 구약의 율법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참 성전인 예수가 아니면 이 율법을 상징하는 너희들의 형식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상징되는 그 성전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그 옛 성전을 청소하는 대목에서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 성전을 파괴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 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그 율법은
바다에 던져진 것입니다. 옛 것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의 산 그리고 형식의 산이 없어지고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것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산이 낮아진다. 거친 땅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땅이 평야가 된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그것을 보게 된다. 여호와께서 몸소 말씀하셨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모두 들어주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그 전까지는 꿈도 못 꾸던 것들을 우리가 구하게 되고 그것은 모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은 자들은 바로 이런 것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이니 우리 모두 함께 같은 마음으로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 읽은 말씀처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을 구하게 될까요? 이제 죄에 대한 자각이 생기고 회개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는 욕구가 생기게 되며 하나님께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다 주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을 근거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 영원한 하늘 백성으로서의 수준으로 가기 위한 그런 거룩한 구함에는 모든 것으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하는 율법의 산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그 산을 바다에 던져버리셨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은 우리의 기도로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율법의 산을 바다에 던져버리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산을 던지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저 산은 저 자리에 아직도 저렇게 건재한가? 왜 이 역사 속에서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진 사건이 한 건도 없는가? 궁금해하는 것입니까? 그런 기적은 성도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산이 들려 바다에 들어가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도는 대체적으로 그러한 기적만을 요구하는 기도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미 그 율법의 산, 형식의 산, 죄악의 산이 바다에 던져졌음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현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시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지어져 가야만 합니다. 큰 그릇으로 성숙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인내의 열매가 맺히고 절제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죽도록 미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좀 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기 전에 하나님, 왜 그리스도인인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제게 가르치시려 함이 분명 있겠지요. 그렇다면 저 사람도 하나님께 들려 쓰임을 받는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이군요. 그것을 알았으니 저희가 나를 괴롭힐 때마다 저희를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겠습니다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합니다. 기도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기도를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습니다. 그러한 올바른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는 교우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기도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전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의 산, 형식의 산이 없어지고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것이 사라졌음을 깨닫게 하시며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모두 들어주리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죄에 대한 자각이 생기고 회개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는 욕구가 생기게 되어 하나님께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구하길 원하고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큰 그릇으로 성숙하며 지어져 갈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인내의 열매, 절제의 열매가 맺혀 성도의 본분을 다할 것을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를 새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하여라.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낸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본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